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들 함께 듣고 있습니다. 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써야 될 것들, 계속 힘쓸 것들 세 가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 또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재물에 있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 재물, 언제든지 이것이 쌓이면 네 머리 위로 올라가서 얘가 하나님 자리를 넘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물을 땅에 쌓아서는 안 된다. 재물은 하늘에 쌓아라. 두 번째는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은 있을 때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어렵지만 물질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물질이 없을 때는 염려하지 않도록, 돈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함으로, 돈 없는 자체보다 그 염려 때문에 네 믿음도 까먹고 네 삶도 망쳐질 수 있다. 그러니 돈 없을 때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돈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반대로 이제 세 번째,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개인의 신앙 문제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실 때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신앙과 또 공동체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신앙의 균형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난 하나님만 잘 믿고 사람은 무시한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난 사람만 챙기고 하나님 모르겠다. 이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함께 균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사가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가르칠 때도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둘째, 사람 사랑, 이웃 사랑.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사람 사랑. 그러면 반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돈 조심해라.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비난하지 마라.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어울려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 함부로 입대지 마라. 함부로 남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꼭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에게는 사람도, 공동체도, 교회도 꼭 있어야만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반드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신앙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교회 없는 신앙생활,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은 절름발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우린 꼭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 내 곁에 사람과 함께 할 때 네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네 곁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공동체, 교회, 주님은 하나님 나라도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적이다. 무엇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무슨 적이냐? 바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보면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보다 내부에서 서로 비난질을 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그것이 공동체를 훨씬 더 많이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난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남들한테 입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대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벽돌 하나씩 세우는 과정은 참 시간도 걸리고 수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깨뜨려 버리는 것은, 허물어 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뜨려 버리고 어떻게 하면 흐려요? 도끼자루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하며,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며, 그것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가정을 힘써 세우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누가 한마디만 집에 와서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확 엎질러 버리며 그냥 애써서 싸웠던 이 신뢰와 이 관계들 한순간에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혹여 이렇게 우리가 말이 습관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이게 참 함부로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비난하는 습관에서 돌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가정이든 교회든 비난해서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경상도 촌에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말투가 그래요. 말이 늘 막 비난하는 것 같고 막 뭐라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또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뭐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씩 아버지 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하며, 우리 아버지 뭐라는 줄 압니까? 버럭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내가 무슨 사람을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래 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늘 그냥 본인은 늘 어릴 때부터 그리 들어왔고 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뭐라 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아들도 듣기가 좀 그런데 제게 며느리는 들으면 깜짝 놀라죠. 우리 딸들은 들으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라 했다고 또 막 했다고. 왜 그랬습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사실은 이제 의도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말투가 그래서 또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 사람들, 이건 훈련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습관들을 남 입대기 좋아하는 습관들을, 함부로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습관들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네 그렇게 말하는 거 입 조심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하시는지 우리 좀 더 자세히 밝게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세운 적이 없다. 이에 대해서 훗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우리 신약 성경에 적혀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아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교회를 이루는데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네가 입을 대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성도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너는 율법의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니는 감히 누구이기에? 네가 감히 뭔데? 이 땅에 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들을 판결하고 심판하시는 분도, 그 기준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입을 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 이 사람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사람입니다. 왜 재물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얘가 호주머니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막 돈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만 커지면, 많아지면 얘가 내 머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라고. 저거는 쌓이면 쌓일수록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 자리를 많이 넘보는 놈이 저놈이니까 재물을 조심해라고 했는데, 재물 조심하는 것만큼에는 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뭐냐? 네가 남들한테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게 네가 바로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마귀든 사람이든 뭐든 하나님 자리를 감히 넘보고 올라오는 놈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 무슨 냐면, 네가 그런 식으로 남들 비판하고 판단하면 니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비판받을 것이다, 니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저기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전부 다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성경은 이게 한글 성경이 돼서 저게 신적 수동태인지 잘 표가 안 나는데, 헬라어 그들은 이 신적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정말 가장 두려운 말이거든요. 네가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며 네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니도 욕 볼 기다, 이 정도면 해도 사실 이게 두려운데, 네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한테 네가 했던 그대로 심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고 그렇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건 심판이 쌓여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을 상급을 쌓여가도 뭐 할 텐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비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는다며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 다물라. 그죠? 정말 그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그래도 거룩을 지키려고,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애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나도 저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알기에 내가 조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참습니까? 인내합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러운 꼴을 볼 때 그래도 인내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신원해 주심을 믿기에 내가 보복하지 않고 내가 처리하지 않고 인내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냥 막 그럴 수도 있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넘 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동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맞장구 쳐주면 그 사람이 자기 하는 짓이 옳다고 생각하고 더 그렇게 또 막 씹어대고 또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교회나 구역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요, 그런 말 하기 좋아하고 맞장구 그래 맞지 그렇지 하고 맞장구 쳐주기 시작하면 온 구역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사람 하나 얹어놓고 난도질하고 아마 그 중에 목사도 들어가게 될걸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오늘 은혜 받은 얘기 좀 하죠,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하죠 하면 입 딱 다물고 있는데 희한하게 넘욕하고 비난하는 데는 어찌 그리 할 말도 많고 그리고 표현도 잘하고 기억력도 좋은지.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는 사랑과 용서와 격려를 통해서 세워가는 공동체이고 나라이지, 입 똑똑한 사람이, 야무진 사람이 입 많이 대가지고 그 야무진 입으로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나라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어딜 봐도, 신약 성경에 어디 봐도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갔다, 그런 것은 단 하나도 예를 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을 향해서 입대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그건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들은 공감을 해 주어도 남 비난하는 이야기에는 공감하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사람을 선대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제 자질 자체가, 제 타고난 성품 자체가 선하고 착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로 살면서 어찌하든지 사람을 좋게 보려고, 목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들은 말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어찌하든지, 저는 제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고 붙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목사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정말 사람을 좋게 보려고. 내가 차라리 속을지언정 당할지언정 믿어주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어쨌거나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대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아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른 어떤 수고보다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실망스러워도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좋게 보고 대해주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제 앞에 와서 그래도 목사님은 알아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남 비난하는 사람들. 저는 제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남 비난하는데도 그 얘기를 듣는 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을 잘 비난하지, 저는 사실은 정부가 잘하나 못하나, 정치인들이 잘하나 못하나, 저는 사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조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이야기 듣는 것도 저는 상당히 사실은 함께 맞장구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 속으로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입 가지고 내가 그런 일들에 같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정말 최대한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절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누가 우리 성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제가 정말 듣기 싫고 힘듭니다.
누가 와가지고 내 딸들, 내 자식들 비난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내게는 자식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붙여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인데, 어느 누가 아무리 그 성도가 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목사한테 와서 그 성도에 대한 비난을 한다. 정말 저는 듣기 싫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게 와서 그런 얘기 정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정말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비난의 말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남 욕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좋아할 사람이, 듣기를 좋아할 사람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를 누구나 저는 다 거북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그렇게 하지도 말고, 우리 맞장구 쳐주기도 말고, 우리 매주 굿파이브 하면서 어쩌든지 좋게 생각합시다.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합시다. 제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애를 써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앞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사실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 그때 제가 저 삼중 강조 정말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준엄하신 심판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정말 비난하는 것 입 다물고 조심하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성도들이 남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비난하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인 줄 알고 하지 마라. 네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심판 쌓아가니까 하지 마라. 두 번째, 네가 정말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남 비난하기 전에 언제나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고 빼라고 말씀하는 거죠.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시력은 노안이 와가 약해지는데, 이 사람 보는 눈, 또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눈, 또 어떤 현상을 보는 눈은 아주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 경력, 안목들이 아주 예리해집니다. 시어머니는 왜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이게 보이는 게 많아서 그래요. 보이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았어. 그래서 딱 며느리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한눈에 쫙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도 좀 그렇거든요. 사람을 워낙 많이 대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가 말 못 안 해서 그렇지, 딱 보면 저게 성도인지 저게 인가인지 저게 시어머니도 딱 보면 이렇게 눈이 예리해지거든요. 어른들이 잔소리가 많고 또 막 그렇게 입을 많이 대는 게 많이 보이거든. 안 보이면은 모를 낀데, 딱 보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예리하게 보이니까 자꾸만 이게 입을 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분명히 눈이 예리해지는데, 그 예리한 눈을 가지고 좋은 것 장점보다 단점을 더 잘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든 사건이든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희한하게 그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장점보다는 안 좋은 걸 훨씬 더 많이 보니까 자꾸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입을 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못 가는 우리 아가씨들도 눈이 너무 나이가 들수록 예리해지는 거죠. 어릴 때는 사랑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
딴 건 하나도 보도 못하고 안 보이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랑도 보이지만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좀 많이 보이는 게 주로 단점이 많이 보이니까 이게 내가 말로 결혼을 하겠노 싶은 마음들이 들어서 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참 이 예리한 눈을 가지고 남의 단점은 정말 그렇게 잘 보는데 희한하게 자기 단점은 또 잘 못 봐요. 이거 참 신기하죠. 남의 허물은, 며느리의 허물은 며느리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한눈에 딱 파악이 되는데 자기 허물은 자기가 내 있는데도 그건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잘못이나 남의 잘못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들 하는 잘못은 어떻게 그렇게 잘 집어내고 또 남 뒷글은 진짜 조그만한데도 어떻게 잘 그렇게 알아내고 그걸 또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 건 정말 덜보맡한 게 눈에서도 못 보고 누가 혹시 네 눈에 덜보 있구만 이러더만 이거 덜 봐야 돼, 뒷글이다, 이거 뭐 답답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발 남한테 입대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덜보부터 좀 보고 빼라. 그러면 네가 남한테 입댈 여력이 있겠냐고. 제발 네 눈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영적 장님입니다. 내게 허물이 보이면 애통하고 회개할 텐데 자기 허물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이 커 보이면, 자기 허물이 추해 보이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허물은 안 보이고 남의 허물이 커 보이니까 남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입을 대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장님이에요. 진짜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안 봐도 되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된다면, 그게 산더미 같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입이 10개가 있어도 남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질을 못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입 부끄러워서라도. 그런데 자기 허물을 못 보고 남의 허물만 잘 보니까 한 개밖에 없는 입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많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예리한 눈, 우린 갈수록 나이가 들면 예리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예리한 눈을 가지고 남의 뒷걸 찾지 말고 내 허물 봅시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사도 바울도 그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딱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만약에 바울이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봤으면, 저 사청 사람들 봤으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예리한 눈을 가지고 사청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은, 우리 같은 죄인들은 더더욱 죄인 중에 괴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죄인 중에 괴수가 왜 남의 허물에 그리 입을 많이 대고 무슨 교회가 다 무너질 것처럼,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만약에 죄인 중에 괴수가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영적 장님일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교만한 장님, 그냥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은 교만한 장님입니다. 자기 죄가 산더미 같은데 자기 죄는 못 보고 장님 주제에 다른 사람들의 뒷걸 같은 그 조그마한 허물을 보고 난리를 친다.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번씩 저희 집에 딸들이 좀 많이 싸웁니다. 이게 목사 딸이 맞나 싶을 만큼. 근데 이제 싸우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씩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가지고 니는 하면서 이제 서로 막 허물을 덜추어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아빠로서 내 딸인데도 그 모습은 너무 보기 싫어요. 서로 니는 하면서 하는데 내 딸인데도 정말 내가 저러려고 자를 낳았나 싶은 자괴감이 들 정도.
정말 보기 싫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허물을 떨치워내면서 니는 잘한 게 뭐 있나 하면서 막 하고 있는 모습 보며 자기 허물은 못 보고 서로 남 허물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간들 얼마나 같지 않고 얼마나 언짢지 않겠습니까? 막 진짜 다 나가라고 막 쫓아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은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도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발로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개, 돼지라는 표현을 가장 경멸하는 인간들을 빗대어서 개, 돼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로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6절에서 왜 이 표현을 쓸까요? 왜 개, 돼지를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저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방인들 싸잡아서 욕하고 싶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고 개, 돼지 하면서 욕을 하듯이 예수님도 그래 나도 저 이방인들 개, 돼지라고 생각한다. 예수님 그럴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도 품어주시고 어떤 이방인들도 정말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니는 이방인이니까 개, 돼지니까 안 돼,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 여기서 그러면 개, 돼지를 씁니까?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개, 돼지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문맥의 흐름을 보십시오. 앞에 5절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흥분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 허물은 못 보고 남의 허물만 티끌만 쳐다보면서 입을 대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지금 들으라고 개, 돼지라고 비유어서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저 이방인들이 손 씻지도 않고 정말로 저런 것들 더러운 것들만 이방인들이 개, 돼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서로 욕을 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가 개, 돼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개, 돼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 진주 안 준다는 것입니다.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 돼지한테 아무리 좋은 진구를 주봤자 정말 돼지의 진주 목걸이일 것처럼 그런 개, 돼지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주들을, 복음의 거룩한 값진 것들을 주봤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오히려 비난할걸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짓밟아 버릴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줄 필요도 없고 안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험하게 엄한 말씀을 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부를 때 저 외식하는 자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6절에 넘어가니까 한술 더 떠서 개, 돼지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절대 그렇지 마라. 손 안 씻고 밥 먹는 게 개, 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개, 돼지와 같이 되는 거다. 절대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마라. 너희 공동체를 그런 무리들로 채우지 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값진 복음들을 정말 짓밟아버리고 엉망되게 한다라고, 절대로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남 비난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경계하시고 제일 조심해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개인의 신앙을 지킬 때 언제나 돈 조심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네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서로 교회 안에서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서로 비난하는 거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거
교회를 무너뜨리고 너 자신을 무너뜨린다. 너희들은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가 항상 함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더불어 신앙생활하길 원하십니다.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아내도 내 마음에 다 안 들어요. 딸들도 내 마음에 다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되는 대로 입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을 좀 다뭅시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그 입 다물고, 그죠? 그리고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입을 엽시다. 이것이 제 허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허물에 대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허물에 대해서,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애통을 하고 입을 열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정말로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